이렇게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또 우리의 신앙,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금 고려하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조정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은 마음이 참 듭니다. 우선 저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이 느끼고 또 말씀 안에서 또 경험하는 그것이 그대로 말씀 가운데 표정으로 또 목소리로 또 환경을 뚫고 나가는 모든 소리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 또 전달이 되고 또 공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말씀은 선을 지켜야 합니다. 선, 착할 선 이런 내용보다는 어떤 넘어서지 않아야 될 그런 선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로 내가 사람이구나, 스스로는 혼자 있지 못하고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혼자서 집에 있으면 신앙이 안 자라요. 자동차를 타고 뚫고 나와야 돼요. 믿음을 뚫고 나와서, 가정에서 뚫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 주신 감동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또 나오게 되면 이 사회생활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회생활. 이 사회생활 가운데는 대화가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좀 필요하고 사람과의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잘 되면 참 좋지만은 또 대화가 잘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욥기 말씀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하고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도 갑작스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고 찾아온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보여요. 참 신기한 것은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요. 그건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잘못했든지 무엇이 문제인지 멀리서 보면 보여요. 이 세상에서 좀 떨어져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지 않아도 되는 데는 떨어져 보면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문제가 되면, 엘리바스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욥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면 그래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의 직장과 또 사회생활 속에 대화가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가 잘 돼야 되죠. 대화 안 되면 너무너무 고통이고 어렵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면 되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화를 내 안에 있는 그 의로움, 정말 옳게 살았으니까 옳게 살은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대화가 격양되고 또 그 대화의 수준이 변론의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언쟁하게 되고 논쟁하게 되는, 논쟁하는 것이 누군가가 제3자가 보면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생활 가운데 논쟁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논쟁은 반드시 자녀의 문제가 걸리든지, 우리의 개인의 물질의 문제가 걸리든지, 우리의 진급의 문제가, 우리의 의로움에 관한 문제가,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걸리면 반드시 그것을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쟁 또는 언쟁을 하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논쟁을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은 논쟁을 만났어요.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 또는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는 길이고 진리는 사랑인데 사랑은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진리는 모든 것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둘러싼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진리를 향하여서 논쟁하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안식일 날에
병자들을 고친 것이 옳은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논쟁하고 따지는 일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또 진리는 모든 것을 억압된 것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자유케 하잖아요. 그런데 변론하고 또 논쟁하는 것은 사랑을 하게 될 때, 사랑을 허용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이익과 유익은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얻게 되는 이익과 유익은 무엇인가?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주인 되어야 되고, 진리가 그대로 주인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변론은 예수님이신 그 진리 그 자체를 허용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떨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산술적으로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지계표를 움직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변론, 사람들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섭리와 그 기준의 지계표를 계속해서 끌어다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형태, 변론이 정말로 원래 본질이신 예수님을 허용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변론이 아닌 지계표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변론과 논쟁은 정말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과 격렬한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논쟁을 하는 경우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논쟁과 또 변론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기준의 그 길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가 지금 치우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 입장과 그 상황들을 고수해내는데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던지면서까지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삶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 또 정부의 세력 그 자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 진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정부, 당연히 로마의 정부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싸우신 그 상황은 정부 그 자체에 대한 상황만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묘하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동전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의 것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에게 해라. 예수님을 코너에 몰고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생각하는 판 가운데 이쪽이든지 이쪽 프레임이든지 들어가게 만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간에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자기 개인에 관한 선택의 문제로 하나님께 돌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과 격렬한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논쟁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껏 돼야 됩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또 그 특별한 것들은 참 중심을 찾는 것 같아요. 질서 있게 하며 모든 것을 규모 있게 하며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은혜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이용해서 내 안에 원하는 욕구들, 그 욕구들의 크기가 나라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신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욕구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논쟁은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우리가 대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변론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 경우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시 문자로 대화하고 전화로 대화하고 직장에서 대화하고 교회에서 대화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 대화를 할 때 변론의 단계까지는 가능하면 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의 세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대화할 때 상대방에 관해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선을 지켜야 되는데 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말해야 될,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우리 나누는 거예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과 대화를 나누면서 욥에게 충고하고 그 충고를 듣고 욥이 나타나는 그 반응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들 때문에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정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이란 말이 그 영어로 보면 비판하지 말라. Stop, 멈추어라. Stop judging others. 다른 사람을 저징한다는 것이 판결한다는 거거든요. 판사를 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Stop judging others. 다른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내 생각을 지금 멈추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각을 지금 멈추지 아니하면 그 생각이 오랫동안 네가 판단하는 생각들이 네 몸 안에 있는데 그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끊고 스탑하지 아니하면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비판이라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 사람의 말을 비평하는 크리티사이즈가 아닌 하나님의 위치 가운데서 판결문을 두드린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 누구 말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살리는 산자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이 아닌 그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람들을 억누르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던 세상의 경륜과 세상의 모든 학문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사상에 가득 찬 자기만의 고집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는 또 다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또 다른 서기관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와 말들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15장 오늘 1절, 2절, 3절, 4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욥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사람이 한 번 이야기를 나누고 한 번씩 쭉 다가왔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한 번씩 다 해보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엘리바스의 차례가 되어서 두 번째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욥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15장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긴급하고 또 강렬한 어조로 욥을 다그치게 되는데 그 다그치는 수준이 정죄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된대요.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너의 말은 간사한 말이다. 무엇이 간사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성경적인 지식과 벗어나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쩌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의인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때로는 저주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악인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겠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과정들은 싫어해요. 과정은 싫어하고 기독교와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신 그 일들의 결과만을 놓고 그 자리 가운데 참여하고 싶은 본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들리세요? 사람들은 과정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들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재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정말로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됐을 때 겪게 되는 애매한 고통과 혼동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을진데, 그런 과정들은 본인들은 생각이 안 해본 겁니다. 그런 영역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의인이 환난을 받고 악인도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죄가 없이 환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나는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환난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의 말은 어떤 말이냐? 간사한 말이요. 너의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말이요. 기도하기를 거치게 하는 말이요. 동풍과 같이 무익한 말이다라고 욥이 하는 말과 인격과 행위들을 정죄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죠. 우리 오늘 2절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2절에는 어찌 동풍으로 그의 마음 복부에 채우겠냐. 동풍이란 말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사막에서 나오는 그런 뜨거운 바람이 지금까지 농사지었던 농작물을 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바람이 동풍인데, 그 뜨거운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네가 하는 말이 동풍과 같아서 너의 말을 내가 어찌 배에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너의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동풍과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묵도란 말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그리고 5절에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인격을 공격하는데요.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 간사한, 너 입이 간사한 자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격에 큰 상처와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을 만날 때 잠시 조언하는 것을, 또 대화가 내 감정 위주로 흘러간다는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줄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는 차라리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두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연륜을 자랑하지 맙시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정죄하게 돼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모양으로도 저 모양으로 되지 않으니까 가장 많이 하는 형태가 너희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동양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교 문화 가운데 나이로서 뭔가를 이렇게 자기의 포지션과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다른 내세울 것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나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나이가 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오래 살아보니까 오래 산 세월들의 흔적과 경험들 속에서 이것이 맞더라, 내 경험 속에 이것이 맞더라 라고 하는 것을 주입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책망하고 또 정죄하면서 자기 나이가 연장자임을 나타내면서 은근히 욥을 자제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냐? 듣다 보니까 욥의 말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말을 계속 하는데 모든 것을 상실된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친 투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 정도 고통 속에서 거칠지 않겠습니까? 마라톤을 뛰고 온 사람 가운데 찬송을 하라는데 주 하나님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숨이 완전히 다 힘든데 이것이 막 찬양지도 모르는 소리 나오는데 네가 찬양을 그런 식으로 하면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마라톤 해보시라니까요. 100m를 한번 뛰어보시라니까요. 책상에 앉아서 사람들을 평가를 하면 사람 죽이는 꼴이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순종 안 해본 겁니다. 순종 안 해보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안 들어가 보고 결과만을 따지면서 결과만을 얻고 다 해놓으면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 예배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수고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얼만큼 자기 자신을 내려야 되는지,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것이 말이 쉽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나타나는 결과만을 가지고 재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욥의 말이 참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의미가 있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정죄하게 되고 또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제일 먼저 낳은 사람이냐, 내가 네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이도 젊은 게 왜 말대꾸를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굉장히 정상적으로 합니다. 제가 있는 말씀을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내용. 그래서 7절에 네가 제일 먼저 낳은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을 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는. 무슨 말입니까? 원래 자기 말하면서 빙글빙글 돌려서 이야기를 대부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 말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나이 많은데 내가 지금 머리가 이래 희끗하고 너 아버지보다 내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인데 너 왜 내 말 듣지 아니하느냐. 여기까지도 그만큼 될 만한데요. 12절 보시면 더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쩍거리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막 눈을 걷다가 막 짙게 세우고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그거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놀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전보다는 좀 덜하죠. 요즘 나이 적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섭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죠. 사실은 뒤바뀌어 버렸는데요. 인생의 선배와 또 어른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과 은혜는
나이가 많다고, 이 나이가 주는 그 객관적인 형식은 무엇이냐면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경험,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아니한 것도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연륜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과 연륜과 과학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지 말라라고, 선을 지키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인간의 연수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끊임없이 복음의 내 학력, 복음의 내 수고, 복음의 내 자랑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복음 앞에 이러한 것들을 다 녹여서 갈아서 소재처럼 이것을 넣어서 복음이 우선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냈고, 내가 헌신을 냈고,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과 비견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마귀의 생각이고 어둠의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고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일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깊은 하나님의 영성이 있었던 모세도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또 슬픈 일을 많이 겪었던 것 이외에 우리 인생의 자랑이 또 뭐 있겠습니까? 70이요 80년의 강건한 그 인생을 살았지만도 우리 대부분의 자랑이 내가 정말로 수고했고 고생했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또 모세는 우리에게 하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한계를,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인생을 경영하고 악인들도 세우실 수 있고 악인들도 무너뜨릴 수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앞에 있으면, 선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영역 가운데 선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도권 속에서 우리에게 병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또는 해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수 가운데 오늘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신앙의 덕목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선은 무엇입니까? 대화하면서 정죄하지 말자는 것. 그 정죄하는 게, 너 간사하다, 내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형식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재단하고 비판하는 형태, 타격을 주는 형태죠. 맞죠? 이렇게. 두 번째로는 자기의 나이를 앞세우면서 상대와의 대화 속에서 우위권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대화법에서도 그건 안 통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세 번째로는 말빨이 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 말과 내 위로가 단순한 인간의 위로와 말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위나 말을 하나님의 것들로 둔갑시키면서 상대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엘리바스가 무리성 두지 말라는. 신앙을 하게 되면,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무리성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신앙이 얕으면 굉장히 무리성이 많아요. 대화나 말에 무리합니다. 무리한 것도 있고 무리성이 안을 두어요. 그것은 신앙의 연조가 깊이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깊이가 있으면 무리한 발언을 잘 안 해요.
무례하지도 않고 무리한 발언을 잘 안 하는데 엘리바스는 무리한 발언을 해서 선을 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위로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인데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작은 것이냐.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계속해서 첫 번째도 이야기를 권면을 잘했거든요.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잘 듣고 차츰차츰 이야기하는데 욥이 아니라고 하니까 부해가 막 차는 거 아닙니까? 부해가 차서 한마디 한마디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언쟁이 되는 거고 한 바퀴 다 돌아와서 이제는 뭐 격양된 언어로 네가 간사하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 안 했다, 기도도 못하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나이가 얼만데 네가 7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내보다 태어났느냐, 내가 머리가 희끗하고 너희 아버지도 나이가 많은데 어디서 눈을 부라리면서 입을 계속해서 놀리느냐.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내 말이 하나님의 이유로 굉장히 무리하죠. 무리성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뭐 예언자처럼. 자기가 자기의 말 자체를 하나님의 위로로 안 받아들이고 엄밀하게 하시는 말씀, 이것도 굉장히 엄밀하게 너에게 주는 좋은 말인데 네가 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크게 은혜를 안 받는 것이 너에게 어떻게 작게 그렇게 여기느냐, 작은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엄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작은 것이냐, 왜 작은 것으로 받아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대화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대화를 계속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말씀을 듣고 주님과 말씀으로 대화를 한 대화법을 아는 사람은 대화법, 주님과의 기도법, 말씀의 법을, 생명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말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직장,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법을 또 풀어놓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무례하지 아니하고 또 무리성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카운셀러 상담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우위권에 있고 또 당신은 나에게 상담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최소화시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겸손한 것이. 그래야지만이 무리성 있게 하지 아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사람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인이구나. 죄인이니까 조금, 왜냐면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났는데 조금 알다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흠이 보이죠. 흠이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눈빛과 마음이, 언어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고 떠나게 돼요. 계속 옮겨 다녀요. 떠나고. 그것은 그 지역의 문제,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면하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자신도 죄인이고 상대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속적인 그런 삶들,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생활, 그리고 무리하거나 무리하지 아니하는 발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삶들을 공유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도 오늘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스스로의 논리 가운데 자기 논리가 깨어져 버리는 형태가 있거든요. 여기서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옳은 말인데요. 두 번째, 여인에게서 난 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아담이 후손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출생하지 않습니까?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그럼 이 말은 자기가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고 욥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도 죄가 없다고 하지만도 네가 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 자기 자신도 이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자기를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천사입니까? 자기 자신도 여인에게서 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뛰어넘고 하나님 이축 가운데 핑퐁하고 들어가서 욥을 누르려고 하는 말들,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위로 안 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똑같은 형식이지만 경건한 하이델베르그 문답, 인생의 제일 되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인생의 최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위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세리 누르는 거고 세리 누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는 하이델베르그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최고의 위로는 무엇인가? 그것은 똑같은 언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넘었으면 선을 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절제하고 멈추어 서 있고 기다려주고 또 말씀을 전하면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는 것이고 또 성장해야 될 사람은 그런 인내와 또 자비심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제가 자전거를 좋아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골프도 안 하고, 여러분 골프 잘 아십니까? 저는 골프도 안 하고 딴 것도 안 하고 자전거만 쭉 타봤어요. 자전거도 잘 고치기도 하고 잘 만들기도 하는데, 자전거는 두 발이잖아요. 근데 이 중심을 딱 잡고 한쪽으로 쭉 이렇게 가는 것, 중심을 잘 잡아야 되거든. 그 자전거하고 내 몸이 혼연일체가 되어야지만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안 미끄러지고.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 않고 선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옳아야 되는 것, 대화를 하면 항상 내가 발언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선을 넘기가 쉽습니다. 우리 더 이상 선을 넘지 말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선을 넘지 맙시다. 그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뭡니까? 정죄하지 말고. 내가 내 발언과 말이 얼마나 정죄하는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랑, 자기 경험, 또 나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내 이야기를 할 때 기쁨이 있고 나를 알아줄 때 사실 의미가 있게끔 죄성이 훈련을 그렇게 있는데, 이거를 역으로 역전시키려니까 좀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이 어떻게 보면 욥의 고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고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 이런 고통인데 쉽지는 않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걸 훈련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자기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선을 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해봅시다. 선을 지키십시다. 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참 의미가 많습니다. 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선을 넘고 싶은 게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그 선만 넘어가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죠. 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우리의 사상으로, 우리의 마음 공간을 계속 침투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달콤하게 여겨지고 늘 그것을 우리 공간을 두는데 그걸 제거해야 돼요. 성경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선을 넘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고 우리가 정죄하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내 뜻을 펼치려는 그런 거짓된 시도를 우리가 하지 말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하시는 그런 선들을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